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기 목사입니다. 목사님, 옛날이고 지금이고요. 예, 예. 이 직업을 정할 때요. 예, 예. 야, 너 뭐 먹고 살라 그러니 이 얘기가 그렇죠. 꼭 붙어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뭐 이렇게 글을 쓰거나 예, 예, 예. 뭐 음악을 한다 그러면 야, 그거 하고 밥벌이 하겠냐 이런 맞아요, 얘기들 맞아요.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연예인이란 직업에 대해서는 그런 직업을 택한다고 되게 하대하셨던. 예. 예. 요즘은 최고 인기죠. 근데 꼭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는 예. 꼭 밥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요. 뭐 앞으로 생계하고 예. 연관 지어서 그래서 학생들도 예. 전공 선택하고 할 예. 때도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사역이나 어떤 일을 할 때는 진짜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고 해야 되는 예.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예.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대신 기독교인들은 좀 달라야 된다. 어떻게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요. 네.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흑백 논리처럼. 그래서 그 육은 더럽고 예. 영은 깨끗하고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의 이단이 영지주의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도 그 영지주의 영향은 아주 거대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의 일 할 때 뭐가 주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일은 그냥 내가 사는 거죠. 그냥 뭐.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예. 교회에서 일하고 이건 주의 일이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세상 세상 일이라고 일이고. 생각하는데 예. 아니거든요. 예. 그게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그렇죠. 예배. 우리의 삶이 예.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 저 것처럼. 목사님한테 잘 배웠죠? 예. 이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직업을 갖더라도 그 직업은 세상 일, 네. 뭐 이렇게 구분해 버린단 맞아요.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직업을 주셔도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곳이 바로 선교지가 되어야 된다 네.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든 사실 저희가 살아내는 곳이 예, 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내는 곳이 정말로 우리가 먹고 사는 예. 곳인데 예. 또 한 가지 분명한 예.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특별히 죄된 일, 악한 일을 하는 직업을 제외하고 네. 그냥 모든 직업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것들이 다 바닥에 떨어져도 예. 이 직업만큼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직업이 예, 하나 있죠, 있어요. 있죠. 예, 오늘 만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병든 사회와 가정 문제로 인해 상처투성이가 돼버린 대한민국 청소년. 복음화율이 3%까지 떨어지면서 미전도 종족의 분류 기준에 달한 청소년들. 그들 곁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의 역할을 넘어서 영혼까지 섬기는 스승이 있다. 아버지 학교와 코스타의 강사, 주일에는 교육 목사로 사역하며 청소년을 섬기고 있는 최가나 교사. 학생을 사랑하고 국어를 잘 가르치는 능력 있는 교사를 넘어서서 복음의 교사로 서기까지. 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다. 두 제자와의 만남.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가정과 학교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됐다. 아버지로서 선생님으로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묵직한 사명자로 걸어가는 최가나 선생님을 만나본다. 네, 영훈고등학교 최간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이시기도 하지만 뭐 옆에 붙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시인이기도 하시고 예.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시인이고 예? 네, 교회에서는 또 목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24시간이 사용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네. 스케줄이 엄청 빡빡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학교에서는 예.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예. 네, 청소년들하고 지금 26년째, 예. 네, 26년째 교직 현장에 있습니다. 네, 국어 그리고 이제 가르치세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이제 시인으로 등단을 했어요. 네. 예, 그리고 책도 지금 한 17권 정도
네,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아이들이 점점 약화되고 그래서 예. 늦게 신학을 하고 네. 주일날에는 이제 우이제일교회라는 예. 교회에서 청소년부 담당 그리고 지금 이제 청년부 네. 담당하는 예, 교육 목사로 예. 예. 네, 이렇게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은 영훈고등학교 선생님이시죠? 네, 영훈고등학교 근데 영훈고등학교 하면 기독교 동아리, 네. 뭐 기도회 이걸로 네. 유명한데요. 혹시 네. 미션 스쿨인가요? 아, 미션 스쿨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이 알려져 예, 예. 있더라고요. 미션 그런데 스쿨인 줄 아닌데 알았어요. 어떻게 그 안에서 네. 기독교 동아리 같은 거 시작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네.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복음 활동이 좀 왕성하게 됐거든요. 네. 원래 이제 그 영훈 학원이 초중고가 다 있는데 예. 세우신 분이 우리나라 그 서울시 초대교육감이셨어요. 김영훈 선생님. 예, 예, 네. 그래서 그 함자를 따가지고 이제 학교를 세우신 거예요. 아. 그래서 영훈 학원이 금년에 50년이 됐고 고등학교는 이제 40년이 우와, 됐어요. 근데 예. 그분이 그 믿는 분이셨거든요. 네. 근데 기독교 학교를 안 세우시고 그냥 일반 기독교적인 학교를. 분위기만 허용을 했었어요. 음. 그러다 이제 관리자들이 안 믿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시면서 기독교 신앙인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네. 오던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한번 부흥의 시기를 주신 거죠. 네. 예, 그때 이제 기도하던 중에 저희 학교 동아리 중에 팝송 부르기 반이라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저 팝송 부르기 반이 있는데 저는 가스펠 부르기 반을 만들고 싶다. 어. 그때 그거 뭐 하는 거냐? 네. 그때 교장 선생님은 불교 신자였어요. 네, 네. 그래서 아니 그냥 팝송은 외국 노래를 부르는 거지만 네. 이 가스펠 부르기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찬양하는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같이 부르는 건데 뭐 좋지, 좋은데 이제 기독교만 하기는 어려우니까 천주교, 불교, 지도교사 나오면 다 종교를 허용하자. 네네. 그래서 좋습니다. 예. 그랬더니 기독교 반 담당 선생님만 제가 나서고 예. 다른 종교 아무도 안 나선 거예요. 감사하네요. 그래서 가스펠 부르기 반으로 시작이 된 것이 이제 가스펠 반, 가스펠 섬김이 반, 네. 가스펠 워십 반.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스펠 반이라는 이름으로 예. 해마다 이제 30명에서 50명, 우와. 80명까지 예. 예, 그렇게 이제 일주일에 2번의 예배, 예. 성경 공부, 또 뭐 고3 기도회, 순결 서약, 뭐 이제 여러 가지 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오. 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학교가 아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네. 하나님이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죠. 이야. 네. 그럼 동아리에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안 믿는 아이들도 찾아오나요?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동아리의 특징이 있으니까 예. 또래 집단 애들이잖아요. 청소년들. 그쵸. 예.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그 부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예. 보니까 거의 반 정도가 그래요. 교회를 안 나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접하고 또 교회로 인도해주고 네. 예, 그런 역할을 이제 저에게 주신 거죠. 네. 예. 사실은 교회만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 애들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5장 13절 아래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만 애들이 빛과 소금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현장 세상은 이제 학교니까 네. 그 속에서 기독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네. 이 아이들이 이제 좋은 그 영향력을 미쳐요. 예. 예. 예를 들면은 일단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예. 속칭 학생들 신방부대예요. 어. 다른 친구들은 못 하잖아요. 예, 예. 가가지고 이제 선생님 위로하고 우와. 기도해드리고. 선생님도 너무나 그 선생님이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 관계없이. 없이 예, 그렇게 마음으로 하고.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매년 새로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새로 오신 선생님들 환영 예배. 예. 예. 그 엽서를 다 써서 드리고 초대합니다. 예. 영훈학교는 저희가 선배입니다. 뭐 이런 어. 마음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꽃 한 송이씩 드리고 축복송 야. 불러드리고 예. 그래서 선생님께 드리는 글 낭송하고.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가스펠만 부르는 게 아니라 네, 아니죠. 다양하게 예. 그리고- 하나의 교회가 들어와 있다고 예, 생각하시면 그러네요. 돼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독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독교 그
자기 친구들 전도하기가 네. 바로 교회로 이끌기는 쉽지가 않은데 네. 그 기독교 동아리로 이렇게 이끌기는 좀 수월하게.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전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네. 동아리 차원에서 들어와서 거기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예.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예. 그리고 교회에 정착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또 어떤 구체적인 활동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예. 네. 이번에도 했었는데 이제 스승의 날 같은 때가 오면은 네. 아이들이 속칭 007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네. 예, 꽃을 선생님들 교직원 한 100명 예. 그래서 꽃바구니를 다 만들어 가지고 예. 앞에다 이제 선생님 뭐 사랑해요, 선생님 예. 진짜 사랑해요, 선생님 완전 사랑해요, 예. 선생님 대박 사랑해요. 애들의 용어로 이제 예, 예. 짱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쩔게 예. 사랑해요. 뭐 예, 이런. 예. 그래서 교무실 문을 제가 이제 밤에 쫙 열어 놓으면 6개 정도 되거든요. 애들이 쫙 까는 거예요. 교무실에. 스승의 날 한 2, 3일 전에. 예. 그걸 매년 해오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감동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요즘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나? 예. 근데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은 가스펠반 애들밖에 없어. 누가 했는지는 모르면서 네. 가스펠 네. 반에서 했을 예. 거다. 네. 지금 몇 년 하니까 이제는 알죠. 알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스승의 날 아침이 되면은 이제 프리 허그데이. 아침에 출근하시는 선생님들 한 번씩 안아드리는. 학생들이? 예. 처음에 선생님들 도망가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기고. 서로. 예.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그 말씀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저와 이제 아이들이 만났으니까 말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무슨 그래서, 시간? 점심 시간 같은데 하나요? 네, 점심 시간을 빼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마다 예. 약간씩 달라요. 아, 그래요? 지금은 이제 월요일 날 방과 후에 예. 예, 그렇게 기독 학생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적 마음을 가진 아이들을 키우는 거죠. 그럼 월요일에는 애들하고 성경 공부, 뭐 네. 화요일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수요일 날 예배가 있어요. 예배. 수요일 날 예배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고3 기도회가 있고요. 예. 또 한 달에 한 번씩 유스 월요 집회라고 해서 이야. 우리 학교와 애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다 이제 다 모아서. 모아서 하고요. 목요일 날은 자녀를 위한 기도회. 이야. 이래서 부모님들을 우리 모셔서. 오셔서 또 기도회 하고. 굉장히 활발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그 이제 지금 아버지 학교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저희 학교에서 2006년도에 우와. 했었고요. 학부모들 예.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전교생 순결서양 예배를 예. 또 강당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했었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이제 그 속에 공동체 예.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영혼고등학교가 정말 복되다 싶은 게 예. 우리 선생님 한 분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스펠 동아리를 통해서 네. 그 학교 전체에 끼치는 영향과 분위기는 네. 굉장히 좋을 다를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소문이 났나 봐요. 네. 저는 그러면 이제 찬물을 껴는 질문. 네. 보통 어른들은 그러면 예. 애들이 공부는 잘해요? 이런 질문하잖아요. 예, 그게 모든 엄마들이 아무리 뭘 잘한다 그래도 엄마들이 마지막에 질문은 글쎄 애들은 공부를 잘하나? 이런 질문 하거든요. 그걸로 평가하려고 예,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러잖아요. 네, 예. 문제인데. 답은 이제 항상 똑같은데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죠.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은 간증을 가지고 상급학교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기독 동아리 쪽에서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간 아이들도 있고요. 네. 아, 예. 지금 이제 뭐 나사에 들어가 있는 애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전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간증의 고백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얘기 들으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해준 제자. 아, 제자요. 예. 네. 자, 어떤 학생이요? 예. 네. 1997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때 저는 이제 교회는 나갔지만 양다리 신앙인이었어요. 세상에 좀 빠져 살고. 네. 네. 그랬는데 1학년 남학생 담임을 맡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제 송문석이라는 학생인데 근육 위축증이라고 아시죠? 루게릭병. 근육, 네. 네, 그것에 이제 걸려 있는 아이인데 저를 만났을 때 손가락 5가락 중에서 3가락이 이미 죽어 있더라고요, 세포가. 네. 그리고 고3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예.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아이. 사실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선생님을 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네. 청소년들이 너무 좋았고. 예. 예. 그런데 이 아이는 열압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거예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윤흥환 없죠. 교사라는 이름을 할 수 있는 게. 예. 지금 같으면 기도부터 들어갈 때는 그땐 그런 믿음도 없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 이제 아내가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던 아내여서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가봐. 새벽 기도는 응답이 100%가 아니야, 200%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몰랐죠, 200%가 뭔지.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갔고요. 6개월 있다 저희 반 옆반에 김현욱이라는 남자애가 수업 마치고 쫓아나왔는데 네. 본인도 그 병이라는 거예요. 2명의 아이를 하나님이 제 앞에 데려다 놓으신 거죠. 네. 이 아이는 이제 좀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현우가 너 거기서 나와라, 같이 기도하자. 2명의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서 매일 복도, 교실, 상담실 뭐 여기서 기도했고요. 네. 저희 교회로 인도함 받았어요. 네. 그리고 수능을 보기 일주일 전에 이 아이들은 몸이 극도로 악화됐고 네. 의사가 얘기하던 마지막 때가 왔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학교와 교회에서 기도하자니까 기도는 했지만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을 다시 제시했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은 일주일 후에 대학 수능 시험 보는데 이 딱딱한 의자에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점수는 기대도 하지 않으니까요. 수능보다 쓰러지지만 않게 해주세요. 네. 근데 수능을 무사히 치렀어요. 네. 그리고 그의 겨울 방학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네. 이 2학생의 병이 멈추고 예. 건강이 회복된 겁니다. 진짜요. 이 아이들 지금 살아있고. 멈춘 정도가 아니라 회복. 네, 네. 지금도 살아 있고 예. 한 아이는 이제 결혼을 해서 예. 가정을 잘 꾸려 살고 있고 그래요. 30이 넘었죠, 지금. 우와. 몇 년 전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97, 98, 99년이니까요. 네. 예.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30이 좀 지금 넘었죠. 넘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메시지는 이제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교사로서의 변화를 일으킨 예, 그 장본인이 그 2아이가 된 거죠. 예. 그러면은 뻥하면 우셨겠는데요. 울보교사셨겠어요. 네, 그때 아이들 때문에 예. 이제 원래 날카롭고 안경을 낀 모습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네. 하도 우니까 예.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렵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 쌍꺼풀이 없던 애 쌍꺼풀이 생기고 어머. 그리고 눈물이 이제 한탄과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예. 기도의 눈물, 소망의 눈물로 바뀐 거죠. 지금 그 쌍꺼풀은 많이 네. 우셔서 눈물로 생긴- 생긴. 예, 예. 기도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딱 물어야 보면 알아요. 되겠는데요? 예. 칼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요, 저는. 그래요. 네, 예. 그런데 우리 근육병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에 네. 가정에도 큰 문제가 아, 있었다면서요. 네. 네, 저는 딸이 둘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하나이는 지금 대학교 3학년이고 둘째가 이제 고2인데요. 네. 둘째 딸 아이가 근육병 애들을 붙잡고 막 기도하던 1년 정도 됐을 때 태어났어요. 네. 근데 얘가 태어났는데 2달 정도 됐는데 숨을 쉬면 뱃속에서 그렁그렁 하는 소리가 나서 네. 병원에 갔더니 이 기관지 천식 폐렴, 합병증으로 이 몸속에 가래가 아이고. 목구멍 코까지 올라와서 네. 여기를 꽉 막는 거예요. 예. 우유를 빨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숨을 못 쉬니까 답답하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게 네부라이저 이제 이 가래 삭히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 대고 등쳐주고 이거 뽑아내는 것도 있는데 예. 갓난애기는 잘못 뽑아내면 창자가 이렇게 끌려올 수 있어서 아유. 사람이 빨아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급기야 달려들어서 우리 둘째 딸 다빈이 예. 그 아이의 코를 2년 동안 예. 수시로 빨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숨통이 트니 이제 우유를 빨아서 빨아먹 뱉고 빨아서 이렇게. 뱉고 빨아서 뱉고 해서요. 근데 근육병 애들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몸의 병의 진행이 멈췄던 그 무렵에 며칠 전에 우리 둘째 딸 데리고 병원에 갔을 때 이제 가래가 막 들끓었거든요. 네. 근데 며칠 후에 병원에 갔는데 싹 없어진 거예요. 예. 몸속에 있는 가래가. 예. 그리고 하루아침에 건강이 회복됐고요. 예. 지금은 별명이 체육소녀예요. 그렇게 건강해요? 네, 무용을 해요. 이야. 무용을 하는 아이, 아주 활달한 아이로 음. 예,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죠. 그 근육병 아이들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는 그 모습 보시고 우리 주님이 예. 감동하셨나 보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야, 정말. 자, 또 다음 질문 있습니다. 영적 전환점이 된 특별한 만남, 특별한 제자. 기도로 수업의 문을 열게 해준 제자. 어떤 네. 일이 있었나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근육병 애들하고 저희 둘째 딸 아이를 통해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선생님, 네. 기도하는 아빠, 이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네. 속칭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무 네. 기뻤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은혜를 누릴 때 그 어려움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제가 좀 아이들 좀 때리게 생겼나요? 그렇게 안 생기셨어요? 맞게 생기지 않았어요? 예, 예, 전혀. 네. 애들 좀 그런데- 때리셨어요? 옛날에는 좀 하던 애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요. 제가 때리거나 화를 내면 아이들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분노가 좀 있었고 그랬는데. 쌍꺼풀 지기 전 얘기네요. 네. 예. 그랬는데 이제 그 변화되는 그 시기. 예. 그게 이제 2000년대를 저는 기점으로 삼거든요. 학교에서 저에게 무례하게 구는 학생이 있어서 아니 너 오늘 왜 이러니 하고 이렇게 등을 치면서 격려하려고 하는데 얘가 피하다 귀를 맞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고막이 터져버렸어요. 어머. 예. 애들 고막은 쉽게 터진대요. 네. 근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아이예요. 문제아였어요. 네, 네. 교장 선생님이 저 부르시더니 최 선생 그 아이는 원래 문제가 많은 걸 내가 아니까 괜찮아. 그리고 내가 저 선처를 베풀어 줄 테니까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제 마음속에 자괴감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아이를 저 아이가 저렇게 말썽이 있는 아이라 하더라도 내가 좀 더 인내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병원에서 다 치료를 하고 선생님들 그 수련회가 있어요. 네. 기독교사 수련회 사흘 동안 참여해서 제가 한 가지만 놓고 부르짖은 거예요. 네. 하나님, 제가 폭력교사가 됐습니다. 이에 어떻든 제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 땅의 청소년들을 계속 만나야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사실 이 기도를 잘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달라 이거예요. 네. 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네가 정말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라. 아이들의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어떤 현상이나 문제점을 가지고 좌절 실망하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한 다음에 대안의 지혜를 모색하라. 이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 네. 근데 그걸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네, 텐데. 쉽지 않죠. 네. 네, 왜냐하면 교회는 애들 붙잡고 얼마나 그렇죠. 할 수 예,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아니고요. 아니, 근데 미션 아닌데. 스쿨이라고 해도 그것도 안 되잖아요. 예. 그죠. 네. 예. 믿지 않는 아이들, 부모님들, 동료 교사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제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야, 우리 수업 전에 기도를 하자. 요즘엔 종교 편향 교육 때문에 또 되게 안 그거 되죠. 고발해 버리면. 예. 네,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중요한 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상황이나 여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다. 세상에 많은 소음들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따르라는 거죠. 그런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이 펼쳐진다. 그래서 선택과 결단이 필요했고요. 예,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또 방법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할 테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 예. 지금 상황을 너무 잘 아시지 않느냐. 예. 예, 예. 근데 그것도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예. 첫날 첫 시간에 아이들 수업 진도를 저는 나가질 않거든요. 애들은 진도 안 나가면 무조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죠. 첫사랑 얘기해주고. 예, 맞아요. 예.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1년 동안 가르칠 선생님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면 좋지 않겠니? 애들 박수 치고 난리 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어렸을 때부터 쫙 얘기를 하면서 나 너희들 정말 사랑하는 그런 선생님 되고 싶은데 소원이 하나 있어. 나 수업 전에 기도하게 해다오.
그 말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이렇게 충만한 은혜로 입혀놓으면 상대방의 마음도 만져가신다는 거. 네. 그건 저를 믿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도 그러세요, 선생님. 2000년도 3월부터 지금까지 매 수업 시작마다 기도하며 오는 교사로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안 그래도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어색해하는 애들이 있죠. 그리고 눈 뜨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못 보시잖아요. 네, 저는 못 보죠. 넌 눈을 감으니까. 영안으로는 좀 봐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믿음이 좀 이게 교회 나가는 애들, 네. 떨어진 애들은 회복이 되더라고요. 기도하시는 선생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교회 다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오.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는 애들은 뭔가 신기한데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속에 이렇게 감동으로 오고 수업 분위기가 좋아져요. 네. 왜냐하면 집중도가 높아지거든요. 떠들다가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조용해지거든요. 네. 그런 효과가 있었고 예. 예,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진짜 사춘기 애들 요새 말 안 듣잖아요. 네.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손대지 않고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 입장을 또 저 어떻게 가르치실까? 뭔가 벌칙이 있거나 뭔가 좀 해주지 않으면 애들은 야, 뭐 선생님 안 때리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뭔가 어떤 방법을 네. 예,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예. 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다면 할 테니까 이 방법의 지혜가 예, 저희들은 예.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구소표라고 해서 예. 성구소표라고 해서 그 이렇게 말씀을 예, 이렇게 잘라가지고 책갈피 형태로 잘라서 네, 컵에다가 이렇게 꼬잖아요. 네, 꽂아요. 예. 그 컵을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컵 예. 선생님이시군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회, 가정, 학교 예. 갖고 다녀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지각을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뽑도록 하죠. 말씀 카드 뽑는군요. 또 지각했으니까 벌칙이야. 집에 가기 전까지 외워서 검사받아. 그럼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해요. 사실은 오늘도 이제 고3 애들은 벌 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할 테니까 너희들 뽑고 싶은 사람을 뽑아. 그것도 강제로 뽑게 하면 또 거부감이 그렇죠. 생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책상에 딱 놓으면 지네가 뽑고 뒤로 돌려요. 다 뽑으라고. 뽑죠. 예. 예. 근데 그 말씀들이 다 이제 격려, 축복, 어떤 은혜, 평강 이런 거잖아요. 예. 이게 뜻을 모르면 제가 설명해주고. 예. 그래서 말씀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지각하거나 말썽 피는 애들은 벌칙으로 주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씀으로 아이들의 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그럼 애들이 외워서 와요. 그 손 붙들고 기도하고 선물이야 갖고 가서 책갈피로 써라. 그냥 뽑으라 그러면 이제 교회 나가는 애들은 이게 교회에서 어디 뽑는 교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안 나가는 애들은 그 자체가 신기하니까 컵을 흔들어요. 근데 다 좋은 말씀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졸업할 때는 그 카드가 여러 한 장 30개씩 되겠는데? 갖고 있는 애 있어요. 그러더니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드리고 갈까요? 아니 너 저기 졸업하기 전까지 외워서 검사 받아라. 네, 그 지금도 졸업한 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심지어는 이제 저희 제자 중에 교사가 된 애들도 있죠. 네. 근데 그 아이들도 이걸 화의를 받아서 또 만들어서 그대로. 또 자기도-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참. 요즘 그 학생들 수준에서는 말 그대로 어떤 극한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영훈고등학교는 왕따도 없을 것 같고 예?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선택하려고 하다가도 좀 기독교 동아리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다가 네. 1학년 한 여학생이 서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게 있어서 말을 걸었죠. 제가 안 가르치는 예. 아이예요. 예. 얘야 너 나한테 할 얘기가 좀 있지 않니? 그랬어요. 예. 근데 이거 쫓아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학교에 이제 조그만 특별한 방이 하나 있어요. 예. 이제 제가 사용하는. 거기로 딱 이제 딱 오게 해서 앉히는데 앉으면서 얘기하는 소리가 선생님 저
왕따인 거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너 왕따요? 어떻게 왕따야? 저요. 저기 이제 학교에서는 원래 왕따였고요. 교회 전도돼서 교회 갔는데 저 전도한 친구하고 교회들이 저 또 거기서도 왕따 시켰어요. 저 진짜 왕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우울하고 분위기가 다운되는 얘기가 나올 때는 저희들은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서 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너 그러면 교회는 나간다는 얘기니? 네. 네가 왕따긴 왕따다. 그때 얘가 이제 이러고 보는 거예요. 야, 왕따가 진짜 왕따가 뭔 줄 아니? 왕이신 하나님께로 따로 분리된 사람. 그게 왕따야. 너는 교회는 일단 나가잖아. 예. 너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서 우리 저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는데 너 여기 들어오면 어떠니? 예.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걔는 들어와서 회복이 됐죠. 네. 정기적으로 기독 동아리 애들하고 만나고 말씀 안에서 회복이 되고 네.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로 따로 분리된 왕따가 된 거죠. 네. 네, 그런 회복들이 있어요. 아, 예. 네. 그러면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임을 가르쳐준 제자. 네. 예. 어떤 제자였어요? 이제 그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외부의 집회를 이렇게 갈 때가 있잖아요. 네, 이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가정에서 있지를 못하고 시설 보호소에서 살았어요. 제가 이제 지방의 그 지역에 네. 계약 부흥의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에 청소년들 1,500명 가운데 거기 와서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아이가 이후에 저한테 매일 이제 내용을 이제 보내는데 이만큼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더라고요. 일단 가정폭력이고, 그리고 성적인 폭력, 가족 간에, 이 어린 아이가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은 그 폭력을 많이 당한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교회는 나갔지만 이게 몸이 다 그래 버리니까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있고요. 육체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물도 못 마시는 거예요. 그 저한테 보낸 메시지의 핵심은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낸 거는 내가 너를 보러 가기 전까지는 죽지 말고 기다려다오. 근데 지방을 이제 다니다가 근처에 가면 만나려고요. 그때 이 아이가 정말 기다려준 거예요. 그래서 근방에 가면 이제 집회 마치고 가서 아이를 만나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제 시설로 또 보내고, 그때도 이제 먹으면 토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속칭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정신병적 증상도 갖고 그러네요. 있는 거식증이 아이였어요. 일어나고. 네. 예. 그 6학년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중3 때 가정은 이제 다 흩어진 상황이었고요. 네. 그 속에서 중3 말에 서울로 무작정 탈출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서울 가요. 너 어디 가는데?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이제 청소년들 그 시설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연결해서 보냈더니 뛰쳐나오고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는 아빠, 엄마의 그 진짜 사랑이 필요했던 거죠. 지속적인 사랑.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셨고,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아이를 누가 담당을 해야 됩니까? 네가 해라 그러더니. 그래서 이 아이를 저희 집에서 1년 10개월을 네. 데리고 예. 데리고 살았죠. 네. 그래갖고 저희 학교 치료도 입학시키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게 하고. 네.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고요. 치료비도 한 1,000만 원이 넘게. 물론 네. 저는 이제 보기보다 돈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셔서. 도와주시면서 아이를 이제 살려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를 감당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은 스케줄이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저한테 맞춰주면 좋은데 제가 아이한테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 계속 되는 거예요. 쓰러지고 그렇죠. 자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커팅칼로 손목도 몇 번 그렇게 하고 약 먹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예.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예.
제가 이제 영적으로는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데 육체적인 거짓말 안 하니까 육체는 네. 이제 막 몸이 막 소진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한 거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는 누군가가 진짜 아빠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이 아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고 그렇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피곤하다고 얘를 넣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 아이를 감당하다가 제가 하늘나라 가야 될 때라면 저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얘는 고쳐주십시오. 만약에 저를 데려가실 때가 아니라면 이 아이에게는 엄마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진짜 여성 사역자를 붙여주셔서 동역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여성 사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를 떠나서 그 여성 사역자랑 같이 생활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작년 가을쯤에 이제 지금 떠나 있어요. 저를 물론 계속 이제 연락은 하고 만나고는 있죠. 근데 작년 가을 무렵부터 애가 몸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95% 이상 회복이 되었고 네. 저희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는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네. 계속 다닐 수가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중간에 자퇴를 하고 지금은 검정고시를 8월에 이제 봅니다. 네. 예,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예,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죠. 네. 한 영혼의 소중함을 네, 그 아이를 깨닫게 통해서 하시고. 깨닫게 하셨네. 음. 근데 궁금한 게 우리 선생님이 맡고 있는 그 학급이 그 분위기가 어떨지가 궁금하거든요. 아까 좀 특수하다 그러셨어요. 네, 예. 일단 49명이라는 숫자가 예. 지금은 중고등학교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다닐 때 네, 67명이었는데. 60명, 우리 70명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몇 명이에요? 보통? 지금은 40명은 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49명이면 많네. 많은 거죠. 예, 거기 뭐 선생님이 어, 모으신 거예요, 애들을? 그러니까 영훈고에서 네. 가장 힘든 아이들이라고 할까요? 음. 네, 좀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속칭이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기력 그리고 무개념, 비전 없는 애들, 그냥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는 애들, 직업반 플러스 생활교양반 해가지고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올 때 저희는 3학년 담임이거든요. 네. 3학년이면 대학 갈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직업반 얘네들은 대학을 아이들. 못 가죠. 예. 그래서 49명 중에 직업반 위탁 나간 애들이 한 30명 되고 네. 한 20명 정도 애들이 학교에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제 마음을 아니까 이제 아이들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아침 8시에 등교인데 네. 제가 올라가면 한 명 와 있어요. 또는 2명. 왜 8시까지. 그런가요? 아침 조회인데 예. 왜 그런가요? 맘대로 그냥 오는 예, 거죠. 자고 있죠. 예. 그러니까 대학생 같죠. 그렇죠. 예.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부모님이 손을 못 댄다는 거.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의 대화는 시옷비옵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알바생이 많다는 거. 음.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럼 늦은 깨진 가정의 시간까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청소를 해요. 네. 청소를 하면 아이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다 발을 들어줘요. 저 쓰르라고. 쓰르라고. 여학생 하나는 화장하다가 선생님 여기도 있는데요 이러고 있고. 네.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제가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요. 아침마다 약 드시는 건 아니죠? 항상 약은 드시지요. 구약 신약. 예. 예전에 야. 화가 났었어요. 예, 나죠. 네. 예전에 저도 청소는 애들하고 항상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뭘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사랑스럽고 저렇게 성장통을 경험하다가도 누군가 만나면 확 변하잖아요. 청소년들은. 그렇죠. 예, 그 소망을 갖게 하시는데 옛날에도 그 소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화가 나지 않고 그냥 이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아빠가 됐더라고요. 아이들에 대해서 아버지 마음을 가진 거죠. 예수님이 세리 창녀 마다하지 않으셨잖아요. 예. 낮은 데로 내려가셨고 저 역시도 아이들과 눈높이 맞춰가면서 그렇게 대화하면서 근데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그런 모습들을. 근데 사실 진짜 엄마 아빠는 그럴 때 발을 들거나 그러면 바로 네. 뒤통수를 들어가죠. 때리고 이게 어디서 배워 먹으니라고 일단
단어 네. 자체가 그렇게 나가는데 네. 그런다 그러면 사실 아이들은 괴리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생님들하고는 좀 다른 예. 그거였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작년까지 맡은 동료 선생님들이 그 각반에 흩어졌던 있는 애들 때문에 각 교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예. 어떤 선생님 너무 힘들어 우세요. 예. 근데 이 아이들을 모아놓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폭발물을 다 모아놓은 것 그렇죠. 같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 심중으로 들어가 보니까 얘네들은 폭발물이 아니고 피해를 너무 많이 입은 아이들, 피해 사랑 의식이 못 있더라고요. 받은. 예. 부모로부터 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과 이 환경으로부터 이 아이들이 이제 속칭 버림을 받은. 네. 한 번은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자기를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쓰레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동안 그렇게 우리는 쓰레기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다라는 게 다 공통적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인내심이 필요했어요. 일단 아이들하고 대화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아이를 질책하고 나무라고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전에 먼저 아이들하고 소통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그 과정인데 지금 몇 개월 지났잖아요. 네. 네,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단 아침에 오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고요. 제가 빗자루 들면 아이들도 빗자루 드는 거죠. 아, 이제요. 네. 그러면은 그 1년 과정 이렇게 넘어갔을 때 아이들이 엄청난 변화가 있겠네요. 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정말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의 수고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느낀다면 이 아이들이 나가서 바깥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하고는 혹시 면담이나 상담을 해 보시나요? 네, 하죠. 왜냐하면 예, 제가 그게 이제 너무 가정도 중요하잖아요. 가정을 그냥 놔둘 수는 없거든요. 예. 근데 이 아이들의 부모님의 공통점은 네. 일단 포기에 들어갔고요. 그래요. 포기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부모는 절대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속상해서 이제 그런 것인데 누군가의 위로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죠. 네. 만나서 이제 부모님들은 굉장히 경계를 해요. 이 선생님이 선생님을 만나자고 왜 만나자 하면, 그러지. 그렇죠. 예. 사고 쳤나. 만나자고 하면 네, 맞아요. 그래서 안 오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로 이제 설명을 하죠. 아이가 뭐 잘못돼서 이런 것보다도 자녀를 놓고 선생님과 부모님이 같이 대화를 나누면 이게 아이도 너무 좋아질 거고 또 부모님도 이렇게 위로와 격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네. 연락드리는 겁니다. 편히 오셔요. 그러면 오시죠. 네. 그냥 오셔서 얘기 나중에 다 우세요. 다 눈물 흘리고. 그렇죠. 그러니 예. 부모들도 회복되네. 네. 예. 부모님이 많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예.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네.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 지나갔잖아요. 네. 그 스승의 날에 좀 어떤 아이들의 어떤 그런 행동들이 있었는지. 저희 반이요? 예. 네. 저희 반이 이제 말썽이 참 많은 그런 학급인데, 저는 스승의 날 금년에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어요. 네. 예, 왜냐하면 워낙 늦게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8시 됐는데 올라갈 생각도 안 했죠, 교실로. 그렇죠. 근데 회장 아이가 계속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왜 안 올라오세요? 언제 올라오실 거예요? 지금 몇 명 왔는데 2명 왔어요. 그래서 야, 지금 20명 중에 2명 왔으면 내 좀 더 있다 올라갈게. 이랬거든요. 예. 8시인데 8시 50분까지 제가 안 올라가니까 예. 회장하고 여자애 하나가 와가지고 선생님 저기 가요. 왜 여기 뭐 하세요? 그냥 우리 몇 명 없어도 그냥 가요. 그 따라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더니 이제 케이크하고 칠판에다 뭐 이제 그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그렇죠. 해놓은 거. 선생님 사랑해요부터 하트 뭐 이런 예. 거. 그렇게 하는 거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근데 아이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몇 시에 온 거야?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네. 알바 끝나고
알바부터 그냥 1시 뭐 이렇게 들어왔군요. 끝내고. 예. 그러고 나서 한 집에 모여서 밤을 새고 자면은 그냥 집에 집에 가면 늦어버리니까. 늦으니까. 예. 그러고서 그냥 동트자마자 학교로 온 거예요. 아, 예. 제가 뭐 선물도 선물이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노력하는 마음이, 모습을 보면서 예. 아, 얘네들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예. 아유. 뭐 케이크도 뭐 준비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예. 이쪽에는 제 모습을 이렇게 형상을 그렸어요. 항상 애들이 이마 넓게 그리고 막 예.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예. 이쪽에는 예수님 이것도 해놓고 여기 밑에다가 이제 관아와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들 이름 딱 해가지고요. 예,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3학년 14반에 지네들이 그거를 직접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반 애들은 이제 직업 이탈 나가는 기술을 할 취업으로 거니까. 나가는 네,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제과제빵도 있죠, 예. 요리도 있죠. 다 있죠. 뭐 그러니까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밤에 밤새도록 작업을 한 거네요.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거 딱 이렇게 받으시면서 그 엄청 감동이 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안 우셨어요? 아, 눈물 많이 흘렸죠. 그리고 그날 요번 스승의 날이 가장 감동이었죠. 네. 네. 예.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학교를 떠났다가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 보면 그거 이상의 감동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에서 이제 그 주먹을 쓰는 애도 있었고요. 네. 또 이렇게 여학생 자궁이 이상 있는 애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여러 다양한 아이들 근데 얘네들을 우리 입술이 이제 축복을 하면 네. 격려를 하면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행복하게 잘 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을 발견했어. 즉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한 가지 좋은 점을 발견해서 격려하면 나머지 99가지도 좋게 변화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떠났던 아이들, 그러니까 졸업한 아이들이 사실은 지금의 아이들처럼 이렇게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지만 네. 네, 너무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예, 보여지는 예, 경우가 예, 되게 예. 많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청소년 시절은 어떠셨어요? 어두웠죠. 지금은 빛나지만 옛날엔 많이 어두웠죠. 많이 그러면 노는 아이였어요? 아니면은 뭐 그런 여러 부류의 저 아이? 모범생이었어요. 모범생이셨어요. 겉으로. 예. 근데 공부는 잘하는데 왜 공부는 그런 애들 잘했고. 있잖아요. 친구 하나도 없는 애들. 네. 근데 이제 저의 그 성격이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오잖아요. 예. 저희 아버지가 외동아들인데 19살에 장가가셨고요. 술 엄청 좋아하시고. 예. 네. 예. 근데 술만 드셨다면 좀 이렇게 돌발적으로 예, 바뀌시는 예. 예, 그런 분이셨는데 아버지가 엄마랑 결혼하면서 할머니가 질투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제가 뺏어갔다. 저희 엄마. 예, 그래서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이혼은 못 시키니까 나가 살아라. 영문도 모르고 누나랑 저랑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크고 여동생하고 어머님. 남동생은 아빠 엄마랑 살고.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사랑을 엄마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5학년 때까지. 5학년 때 할머니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예. 그러니까 부모님 사랑 못 받은 자식은 이제 내성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중학교 때 학교에서 인성 검사를 했는데 남자다운 성격이 제가 100% 중에 5% 나오더라고요. 네. 잘하는 특기는 이제 고무줄 줄넘기, 공기놀이 뭐 이런 거. 별명은 섹시. 근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또 살아갈 줄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선생님은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술을 이제 엄청나게 고등학교 때부터 다른 줄을 섬기셨었군요. 예. 그게 이제 문학 소년이었으니까 예. 술을 너무나 많이 먹고 저도 아버지처럼 돌발적인 성격이었어요. 예. 그런데 같은 학교에서 교사가 됐을 때 같은 학교에서 5살 아래인 영어 교사가 부임해 왔는데 지금의 아내고요. 네. 아내는 5대째 믿음의 집안의 딸이에요. 아주 막강한 집안이죠. 예.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고 네. 6일은 이제 술과 세상에 빠져 살다가 이제 주일날 한 교회에 가서 술 냄새 풍겨가며 교회 교사하고 네. 그러던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근육병 제자와 둘째 딸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아내는 굉장히 지금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응원하실 것 같은데요. 네, 딴 남자랑 사는 그- 거 아, 이 남자가 그 남자. 그러시. 근데 그러면 아내도 그런다면 두 네. 따님 계시잖아요. 네. 학생들에게 그렇게 애정을 쏟으면 한쪽으로 좀 소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우리 아버지 뺏겼다 이런 서운한 네. 마음도 들 것 같은데.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네. 저는 사역을 줄이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가정을 지혜로우시네. 너무 소중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그만 교회에서 제자 훈련으로 사실은 양육이 됐어요. 네. 평신도지만 거의 목회자처럼 아이들을 양육할 네. 수 있는. 그러니까 근육병 애들을 만났을 때에 그때 훈련과 예.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 무렵에 우리 둘째 딸 애들은 어렸죠. 네. 큰 딸 아이도 어렸고 예. 이 아이들이 기어다니고 교회 쫓아오면서 아빠 엄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사역자 마인드가 키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역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부부학교, 어머니 학교 강사예요, 제 아내가. 예. 예, 그런 사역을 할 때 우리 딸들은 와서 애기 돌보미, 음. 지원자 엄마들의 애기 돌보미 예.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얘네들의 생각은 우리 아빠 엄마는 어디 나가도 절대로 나쁜 일을 하실 분이 아니야. 예. 훌륭하시고 남들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야. 이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아버지 엄마일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내가 부모인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네. 먼저 부모님께. 네. 부모님들이 일단 내 자식이라는 그 욕심을 갖는 것부터 이제 아이들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제 믿음 가지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고 네. 선물로 주셨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한 이 아이를 끝까지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인내하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예. 지금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할 때 수수의 원리가 작용했어요. 주면 받는다. 네.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 요즘은 사실 돌아오는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내리사랑을 주는 것처럼 이 시대의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내리사랑을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실은 나중에 이 아이들이 내 눈앞에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열매는 꼭 있다라는 소망을 네. 꼭 갖는 선생님들이기를 바랍니다. 예. 네. 그 앞으로도 변함없이 청소년들 사랑하고 네. 또 아버지들 이렇게 회복시키는 네. 그 일을 계속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네. 앞으로 좀 어떤 계획, 어떤 비전을 좀 갖고 계시는지. 네. 저는 사실은 이제 한 가지 비전이 원래 좀 있어요. 네.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학교를 정말 하나님의 학교로 만들고 그리고 운영해 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계속 있고요. 지금의 영훈고등학교 영훈학원이 하나님의 학교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 네. 예, 그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여러 가지 여건, 특히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지금 진행하는 일들을 계속 잘 순종하며 진행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느 학교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 되시는 그런 꿈을 꿔보고요. 예, 네. 정말 좋은 목사님이 아우 너무 꿈이 많은데요. 예, 꼭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오늘 어김없이 스승의 날 5월 15일이 왔다. 아침에 교문 앞에서 프리허그를 하는 아이들, 교실 곳곳에서 스승의 날 노래가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으며 교무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진짜 교사, 진심의 교사, 내면을 읽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다. 부족하긴 하지만 선생님으로 사는 건 나에게 큰 기쁨이다. 사랑하는 제자의 이름 한 명씩 부르며 모두 허갱하고 싶다. 현재 만나는 아이들,
그리고 졸업한 제자들 모두 각각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자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선생님이 있단다. 고맙고 사랑하고 감사해. 2015년 5월 15일 아침 영훈고에서 울보 선생 최관나가 썼다. 네, 오늘은 선생님을 만났었는데요. 예. 그냥 가슴 뭉클한 아버지 한 분을 만나고 왔고요. 사실은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서 요새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저는 이 선생님 한 분이 세상을 바꾸는 그 누군가 아이를 키워낼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예. 요즘 교권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또 이런 선생님도 계시구나. 그래서 좀 소망을 발견하는 마음이었고요. 네. 그리고 크리스찬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세우신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마음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까지도 일러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작은 것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는 생활 속에 내 주변이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팁 하나 드릴게요. 혹시 눈이 처져서 걱정이신 분들은 많이 우시면 쌍꺼풀이 생긴다는 놀라운 성형수술 하실 거 없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기 팁 드리면서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